안녕하세요. 에스더입니다. 명절 잘 보내고 계신가요? 유치원 선생님들은요, 유치원에 가만히 앉아서도 어저께 아이들의 부모가 부부싸움을 했는지, 뭐 욕을 하는 부모인지, 폭력하는 부모인지, 아니면 최근에 이사를 했는지, 시시콜콜한 것까지 다 알 수가 있다 그래요. 왜 그러냐면 아이들이 놀이 시간에 부모들이 했던 행동을 그대로 반복을 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자녀들에게는 부모가 가장 큰 모델이 되죠. 제가 어떤 분한테 직접 들은 얘기인데요. 성장을 하면서 나는 아버지처럼 절대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그러면서 다짐을 하고 또 다짐을 하면서 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아버지가 하신 행동들을 똑같이 반복하는 자신을 보면서 부전자전이 옛날 이야기만은 아니구나,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르우벤 자손들은요, 구전을 통해서 조상 야곱이 르우벤과 자신들에 대해서 했던 저주 혹은 경고를 틀림없이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고 결국 그 저주가 실현되는 역사를 쓰고 말았지요. 남들은 너무나 부러워하는 그러한 주어진 은혜도 지키지 못하고 탁월할 수 있었던 그런 삶을 비참하게 산 뭐 그런 사람과 비슷한 것이죠. 야곱은요, 르우벤의 부도덕의 결과로 왕의 보좌를 유다에게 주고, 그리고 놀랍게도요, 장자의 명분을 요셉에게 줍니다.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에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느니라. 우리나라에서 혈통과 족보를 연구하는 그런 학문을 보학이라고 한다 그래요. 가장 오래된 족보는 안동권 씨의 그 족보라고 합니다. 조선시대 초기 때는요, 족보에 아들과 딸이 나란히 기재가 됐었는데 후기로 오면서 딸들은 거의 기록이 되지 않거나 아니면 족보 맨 끝에 그렇게 기록이 됐다고 합니다. 르우벤은 부도덕으로 인해서 족보에 장자로 기록되지 못했다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죠. 그러니 그 후손들이 사실 얼마나 수치스러웠겠습니까? 또한 그로 인한 부작용들도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이 르우벤의 경우처럼 어린 자가 장자의 명분을 받게 된 그런 내러티브가 많이 반복이 되지요. 가인은 동생 아벨을 질투심으로 죽였고요. 이스마엘은 서자의 한을 평생 품고 살았으며, 또 에서는 순간의 배고픔을 참지 못해서 야곱에게 속아서 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게 됐지요. 오늘날 중동 문제도 결국은 이스마엘의 후손인 아랍연합과 에서의 후손인 이스라엘의 격돌이 아니겠습니까? 여하튼 야곱의 예언은 그대로 성취가 돼서 유다로부터 다윗과 다윗 왕조가 나오게 되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열왕기 상하나 역대 상하를 읽어보시면 남쪽 유다에는요, 다윗의 왕조가 끝까지 지속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윗 왕조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히 성취하게 되죠. 한편 장자의 명분을 받은 요셉은요,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통해서 2배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할아버지인 야곱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자신의 아들로 입양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사실 원래 12지파였던 이스라엘 지파가 13지파가 되고 레위가 제사장 지파로 빠지게 되면서 12지파의 숫자가 이제 전해 내려오게 되는 거죠. 처럼 르우벤의 타락으로 인해서 가장 유력한 축복을 받은 유다와 그리고 요셉은 북왕국과 남왕국의 가장 강력한 지파가 됩니다. 말하자면 솔로몬의 범죄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갈라지지 않습니까? 그 후 남쪽은 유다가 그리고 북쪽은 에브라임이 리더 지파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에브라임은 북왕국을 대표하는 표현으로 나타날 때가 많습니다. 르우벤의 금류와 같은 충동적인 기질은요, 변화되지 못한 채 후손에게 전해집니다. 예를 들면 광야에서 고라가 권력을 탐해서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 이때가 바로 우리가 잃어버린 장자권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바로 르우벤의 후손인 다담과 아비람이 모세를 대적하는 일에 적극 동참하게 되죠. 또한 가나안의 정복 전쟁이 시작되자마자 르우벤은 참지 못하고 요단강 동쪽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요, 12지파 모두가 요단강을 건너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제사장 나라를 세우는 게 목적이었죠. 하지만 르우벤의 그러한 성급한 결정은요, 변화되지 않은 기질을 보여줬다고 할 수 있고, 또한 가나안 내륙으로부터 토함을 입게 된 것은 이전 영상에서 보았던 것처럼 그런 악한 죄를 땅이 토해낸다라는 것의 성취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는 책 전체를 편지 봉투처럼 앞뒤에서 감싸는 두 가지의 구조가 있는데요. 바로 1장과 26장에 나오는 신세대와 구세대의 두 번의 인구조사입니다. 인구조사의 그 기본적인 목적은 군대를 조직하기 위한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인구조사는 광야를 시작하면서, 그리고 두 번째 인구조사는 이제 광야 40년을 맞춰가면서 조사를 한 건데요. 구체적인 숫자는 성인 남자만 60만에서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40년 동안 12지파 내부에서는 굉장한 인구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이 각 지파의 인구 변화는 상당히 중요한 교훈을 던져줍니다. 왜냐하면 인구의 크기는요, 그 당시에 정치적 사회적인 파워와 직결이 되는데 각 지파마다 어떤 일이 있었느냐에 따라서 그 인구의 변화가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두 번째 인구 조사에서요, 르우벤의 지파의 숫자는요, 20세 이상의 남자가 처음에 46,500명에서 대략 3,000명 정도가 줄어듭니다. 유다 지파가 76,000 이상, 스불론 지파가 6만 이상, 그리고 므낫세 지파가 5만 2천 이상이었던 것을 보면 르우벤은 처음이나 두 번째 인구조사에서 하위 지파에 속하면서 그 숫자가 더 줄어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가나안 입성 직전에 모세가 준 신명기 33장에서의 그 기록을 보면요, 르우벤 지파는 이미 소멸되는 것이 눈에 띄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르우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나아가 사사시대 때의 드보라의 노래에서 르우벤은 우유부단한 인물로 그려지게 되고요. 바로 이 장면을 마지막으로 구약에서는 이제 르우벤의 모습이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즉 역사의 장자로 큰 특권을 가지고 가장 먼저 왔던 르우벤이 역사에서 가장 먼저 사라지게 된 거죠. 이로써 이스라엘 역사에서 르우벤 후손으로부터는요, 어떤 유력한 그 지도자도 나타나지가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왕이라든지 사사라든지 뭐 선지자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죠. 결국 조상 르우벤의 충동적인 기질을 극복하지 못한 그 후손들은요, 결국 야곱의 저주가 성취하게 하는 그런 역사를 쓰고 마는 것이죠. 우리는 작년에요, 유력한 정치인들이 충동을 참지 못하고 성추문으로 인해서 감옥에 가거나 또는 정치 생명, 심지어는 자신의 생명을 마감하는 그러한 일들을 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렇게 일생을 망치는 큰 잘못이 아니어도요, 화를 폭발한다든지 욱하는 말이라든지 욱하는 행동 등을 통해서 마치 급류가 모든 것을 쓸어가듯이 우리에게 소중한 것을 이룰 수도 있게 된다는 거죠.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의 기질을 다스려 주시고 절제와 온유의 영으로 우리가 가는 어느 곳, 가정이라든지 직장, 사회 등등에서 모범이 되는 자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